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구분할 때 이제 복음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은 이제 바울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히브리서 같은 뭐 일반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복음서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이죠, 해석. 그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역사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식민사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본이 일제가 우리를 이제 침략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도된 그런 어떤 역사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에 반면 어떤 거예요? 민족사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뭐 사건,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면, 물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지만, 예, 그렇지만 바울 서신과 같은 서신이 없다면, 또 히브리서와 같은 서신들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바울 서신도 너무나 좋지만 히브리서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정말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근데 이제 레위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레위기가 어떤 그 책이냐? 창출레민신,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면 창세기 열심히 읽죠. 예. 그다음에 출애굽기 재밌지 않습니까? 막 재미있어서 막 열심히 읽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약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어디냐면 레위기예요. 예. 레위기 무슨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대속제일의 규정은 어떻고 뭐 대제사장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최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거기서 걸림돌이 되어서 그 성경 통독을 실패할 뻔하다가 그냥 넘기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넘어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레위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복음서다. 왜 이게 구약의 복음서냐? 만약에 어떤 분이 아니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꼭 피 흘려서 죽으셔야 했어요? 이렇게 물은다면요. 예. 왜 꼭 죽으셔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도 여러 가지일 텐데 왜 꼭 피 흘리셔서 죽으셔야 됐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거기다 대고서 글쎄 왜 피 흘리셨지? 그럼 왜 죽으셨지? 막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예, 믿으려고 이렇게 관심이 있다가도 에이 뭐 모르는가 보다 다음번에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레위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요새 무슨 검사하려고 하면 피 이렇게 조금 내고 하는 거 그거 피 흘렸다 이렇게 막 우기는 거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 흘려서 생명으로 갚는 게 그것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죄의 값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에요.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피와 양의 피를 흘리게 하고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물과 붉은 이런 것들이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모든 기물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끝까지 들고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가 없이는 모든 물건도 정결케 할 수 없고 정말 모든 그런 어떤 백성들도 사람도 깨끗게 할 수 없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어디예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영어 같은 걸 배우다 보면 영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쓰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말에 대해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쓰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연필, 그러면 연필인데 그 사람들은 펜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왜 연필이라고 쓰지? 왜 펜슬이라고 써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영어를 배울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영어를 배울 생각이 있다면 펜슬로 써야지 연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구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용서, 죄의 용서의 선포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하셨어요. 정하셨는데 그런데 그 피가 그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해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 얻게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잘 이어놓은 것, 이렇게 어떤 피와 대속과 용서, 구원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것들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나 뭐 이런 것들이 참 잘 구원에 대해서 잘 써놨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어떤 한 권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다 봐야 되는 거죠. 다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이루어져야 그래야 성경이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태복음만 읽었다고 다 안다? 예.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뭐 3구 27 신약 27권 그리고 구약의 39권을 읽어서 겨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레위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죄 용서, 구원,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형이었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되시고 동시에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새 언약은 무슨 말씀이죠?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놀랍죠. 정말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넘어갔던 것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 놀랍죠. 피와 예수의 피, 이 관계가 놀랍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우리가 그 죄를 날마다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이걸 알고 있다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의 피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내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피 흘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